원래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잘게 울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냥 설교 바로 시작하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왜 그런지 이렇게 그냥 사람이 바보같이 울고 그러네요. 참 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사랑하시고 저희 우리 조태석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이 동역자인 우리 이찬수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잘 배우시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원고에도 없는 얘기지만 가까운 교회가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3년 8개월 되셨는데 사임하게 됐어요. 교회가 참 저는 잘 되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당회가 서로 의견이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연판장을 돌리고 서로 같이 서로 이렇게 막 가슴 아픈 말들을 해나가고 하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제가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 하나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과 그 교회의 이름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욱더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간에 그 교회를 따라갈 때에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한마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자랑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렇게 모델로 내놓고 싶으신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랬느냐 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이상하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에 오면 무슨 할 일이 없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마치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명예롭고 교회 오면 괜히 할 일 없는 사람 같고 괜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그들이 교회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럽니다. 결국 우리의 생활과 삶의 중심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어지고 새롭게 은혜를 덧입게 될 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그 온전한 모습, 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두를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뉴스를 보고 있고 텔레비를 보고 있고 모든 뉴스를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뭐 해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셔야 할 것들은 바로 그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교회 돌아볼 사람들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주일 예배 모이고, 수요 예배 그렇고, 새벽 예배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모여서 같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전도의 모임이죠. 권사의 모임, 장로의 모임이에요. 당회도 마찬가지고, 다락방, 순장반, 모든 제자훈련반, 모든 모임들이 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일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으면서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내가 또 여기 와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잘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면 유치부 교사들, 초등부 교사들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갖고 가거든요. 이 교사들이 일찍 나오는 바람에 아침을 저희다 뭐 거르고 오니까 내가 뭐 사모라서 할 것은 먹고 그냥 먹을 거면 열심히 챙겨주자. 이런데 한 20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사모로서 잘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 챙겨준 게 되게 좋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변 사람들 먹는 거 많이 챙겨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는 밥을 잘 사야 됩니다. 뭘 별로 이러면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칼빈이 얘기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온전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좀 밥을 좀 잘 사세요. 정해놓고 사세요. 오늘은 A 집사, 다음 주는 B 집사, 누구는 또 C 집사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밥을 잘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그래요. 제발 좀 밥을 잘 사세요. 밥을 사면서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이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꼭 다락방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할 때 빈손 들고 그냥 성경 찬송만 들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탁 쥐어받고 싶다는 말이에요. 집에 있는 그 과일들 좀 같이 챙겨서 나와서 갖고 와서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냥 빈손으로 교회 오냔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이는 것이 좀 음식이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갈 때도 좀 나눠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좀 더 애기 엄마 좀 더 챙겨가라고. 새로 나온 과일이니까 좀 먹어보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 지도자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생활하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자주 선물을 줬어요. 장로님들 지금도 기억나요. 장로님들 주머니가 사탕으로 가득했었어요.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는 분들은 어릴 때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사탕 주고 뭐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다 받아본 적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머니 그냥 털레털레 오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불량식품이라도 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음식을 먹고.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는 데는 음식을 먹고 떡을 떼라고 그랬어요. 함께 먹을 때 입이 열어질 때 마음도 열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진짜 아주. 예.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그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에 적극적으로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뭐 이렇게 이분들에게 제자훈련하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잘 지키면 된다. 첫 번째는 예배다, 예배.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아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뜨겁게, 감격 있게 찬양을 해도 막 이렇게 크게 박수 치면서.
저는 약간 고약한 목사여가지고 올라와서 딱 설교 끝난 뒤에 찬양하는데 박수도 안 치고 있으면 저쪽 3분단 더 뒤에 분이 여기 박수 치고 안 오고 그래. 여러분 박수 안 치면 이 설교 예배 안 끝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막 뭐라고 붙이면서 하거든요.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 소리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소그룹 모임이 이제 헌신 예배니까 소그룹 모임, 전도회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 교회에 두 권사님이 계셨어요. 유오디아 교회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 권사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가 이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 안에는 2000년도 그랬어. 2000년 동안 그래왔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마음을 품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바로 여기서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가 입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라도. 그러므로 마음이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그룹 모이면서 정말 기도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아까 우리 권사님이신가 집사님 기도 많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뜻을 묻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런 일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와 다락방의 전도 모임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영혼이 강건해지는 교회예요. 그리고 서로 깨닫는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면 정말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저는 30년 동안 넘게 해온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전도회나 또는 이런 이 권사나 장로를 대신 저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2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안 세워요. 다른 데서 장로 받아갈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훈련되지 않고서는 장로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과 안수집사의 직분과 그 다음에 회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당연히 해야 되죠. 안 하고는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다락방이나 전도의 모임을 위해서도 그 지도자들은 반드시 훈련이 돼야 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3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신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바보고 예수님이 뭐 잘못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그 12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3년 동안 그 시름을 다 했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생각하면서 예수 믿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되지 않아서 그러고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는 당회를 한 7, 8시간 합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고 얘기하고 이 가정을 어떻게 도우면 좋겠느냐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무슨 프로그램,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 장로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라. 이 가정은 이렇습니다. 이 가정은 이렇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쭉 한 가정 한 가정이 당회에서 권원되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게 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6, 7시간 한다니까요.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가 가야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회 또는 권사회, 장로회 또 이렇게 당회, 주일학교 소그룹들, 제가 보니까 한 지금 60개 넘는 다락방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귀한 모임입니다. 이 소그룹 다락방과 전도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임하게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그룹 이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이론 잘 배우긴 했지만 이론 갖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우리 얘기하자고요. 신앙생활 경험으로.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여러분 자료 보세요. 같이 한번 타이틀 읽어봐요. 영혼이 강건해지고 시작.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서로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함께 울고 웃는 교제로 영혼의 빈자리가 은혜로 채워집니다. 예배 드릴 때 느꼈던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회에서 다락방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가 받았냐면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했는데 어쩌면 목사님의 말씀이 그 문제에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저 오늘도 설교하고 오면서 몇몇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목사님. 꼭 제 얘기 하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들. 다락방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순장님, 제가 내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은혜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전염돼요. 막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너무 잘 됐다. 나도 저런 은혜를 좀 입어봤으면, 나도 저런 은혜를 누렸으면, 이런 은혜가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혼이 강건해지고,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회라든지 다락방에서 나와주는 것들이에요. 내재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로와 힘이 되어짐. 서로 기도하고 은혜를 주고받다 보면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아이들이 다 결혼을 해서 다 출가를 하고 이렇게 가정을 가죠.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한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쟤네들이 잘 살고 있고 저 손자 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요. 그 걱정과 그 근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소그룹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이 다락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대학 때 예수를 안 믿고 방황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장로님 아들, 딸들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너무너무 애들이 바쁘고 직장 생활이 너무 많고 주말이면 쉬기에 바쁘니까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해서 멀어진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내 안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고민이요. 어떻게 나는 목사고 어떻게 나는 장로고 권사인데 내 자식들이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냐는 얘기요. 소그룹이 아니면, 다락방이 아니면, 나와 같이 전도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말 안 하면 병듭니다. 병들어요.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암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 봅시다 하면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90이 넘으시고 80대 후반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신 부모님들 요양병원에 찾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발걸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우리 순장님이,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 집사님 저랑 같이 오늘은 여행병원에 같이 한번 가실까요? 제가 한번 같이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소그룹이 있다 그런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순장님이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자기 순원이 수술을 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올라와가지고 이 자매는 이제까지 누워서 자본 적이 없어요. 왜? 식도염을 갖고 있으니까 확 올라오니까, 누우면 올라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의자에 앉아서 자요.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조금씩만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먹으면 올라오니까.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수술하러 올라갔는데 자매간이 네 자매가 있는데 세 분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어. 병원을 도와줄 수가 없어. 애는 아들 하나인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야. 남편은 학원에서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빼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자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혼자 있는 거예요. 보호자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다락방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도 가고, 순장님이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옆에서 보호자가 되셔서 옆에서 도와주고,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도 보이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순장님이자 순장님이 와서 같이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샤워도 같이 시켜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올 3월 달에 가슴 아픈 장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인 권사님이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온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시무장로님이세요. 이제까지 제가 본 장모님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아내인 권사가 소천하면 그 교회에 못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다 눈치를 주고 교회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두세 분 정도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세요. 왜 장모님들이 오셨어요? 했더니 저희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교인들의 시선이 너무나 힘들고 저도 그 교회에 다니기가 어려워서 교회를 옮겨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안타까워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한날 한시에 가면 모르지만 누가 먼저 간다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면 남편인 장로님, 안순십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교회 나올 거예요, 말 거예요? 그것부터 고민된다니까요. 나오자니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면 부담되고.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뭐가 제일 부담되세요? 했더니 교인들이 와서 자꾸 물어보는 게 부담돼요 그러더라고. 실상 도움도 안 되면서 부담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아내가 아파서 내려놓았던 순장 사역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저는 시무장로보다 순장이 더 좋습니다. 그 다락방에 세 가정이 한 6, 7년 했어요. 그 아내가 권사님이 아팠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이들이 다 함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로님의 그 외롭고 고독한 모습을 보니까 이 세 가정이 다시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 장로님을 붙들었어요. 장로님, 저희가 자식처럼 잘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계셔요. 저희를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장로님께 부탁을 한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그들을 보니까 자식 같기도 하고 동생과 가족 같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녀도 이들이 내게 힘이 될 수 있겠다. 내 가족들은 다 멀리서 떨어져 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옆에 살고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언제든지 힘이 될 수 있겠고 도움이 되겠다. 서로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순장사에게 복귀를 할 때 제가 확 껴안아줬습니다. 잘하셨다. 이게 바로 교회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그 교회를 떠나서 어디를 가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더 문제더라고요. 은퇴하면 더 우리 교회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50%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면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교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후임 목사한테 간섭하고 싶으면 추워도 없어요.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동사 목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 동사 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계셔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냐? 거짓말하면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교회가 그래요. 그런 가족 같은 마음이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과 전도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도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남전도회 모임이 하나 이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수년 전에 있었어요.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술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요. 사업한 사람인데 남전도회가 1박 2일 MT를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원광대학교 그 수양관을 빌려서 했어요. 이 남편이 어떻게 아내가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석을 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니 남자들끼리 모여서 노는데 술을 먹지 않고 어떻게 노래방 같은 노래 부르지 않고 어떻게 이게 놀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한 잔 들어가야 이게 입도 열어지고 말도 나오고 이렇게 서로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술을 먹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무너무 의아해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갔다는 거예요. 부부 모임이 있는데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저녁을 잘 해먹고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이 전부 다. 근데 사람들 얼굴이 다 환하고 즐기더라는 얘기예요. 찬양이 끝나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됐다. 그리고 또 본인이 가장 따뜻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가 어디에 태어났고 어느 집에서 나왔고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해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도 못했고 공부 잘한 부자로 산 저놈은 또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하니까 남자들이 막 울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나간 과거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미쳤나? 제정신이냐? 이렇게 술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울 수도 있고 새벽 4시까지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남편은 집사가 됐고 제자훈련 사역을 잘 받았어요. 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아주 우리 교회에 훌륭한 동역자예요. 저는 이렇게 남전도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즉 남전도에 잘 모인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도 모이면 의리가 있어 잘 모입니다. 잘 모여요. 자기들끼리 막 삼겹살 갖다 구워 먹기도 하고 시골집에 가가지고 시골집 청소해주고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물론 콜라만 먹습니다. 막걸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막문화했습니다. 안 된다고. 예수 믿는 그 모임에는 구별된 모임이어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로와 힘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해요. 나이 들수록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가족처럼 같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 정말 은혜가 돼요. 멀리 계시던 같던 주님이 비로소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 자리 잡게 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말씀의 깨달음과 한 주간의 삶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면 내 문제는 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옆 사람을 얘기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장로님도 어떻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자주 모이시고 확신을 가지고 모이셔야 돼요. 이 모임을 가질 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나눔과 섬김으로 복임 증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고 안 믿는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과 부흥의 통로가 됩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소그룹 모일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소그룹이 고여있는 물이 안 되고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다락방에서 한두 가정씩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60개 전도 다락방이라면 적어도 60가정이 온다 그런다면 얼마예요? 120명이요. 적어도 안 그래요? 부부가 온다 그런다면. 아니 반타작만 해도 30명 이상이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정말 익산과 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목표를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향해 생각하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의 모임은 가도 좋고 안 가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어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은혜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다락방과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에서도 깨달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주간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체험적인 간증을 나눠보고 그곳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복음 전도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와 소그룹 다락방을 통해서 남은 한 해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생명을 잉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